자, 마태복음 10장입니다. 10장은 천국 복음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8장과 9장에서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병고침이라든지 많은 이적들이 쭉 사건별로 쭉 나오는데 10장은 사건이 잠깐 멈추고 하나의 설교가 쭉 이어져 있어요. 앞에 4장에서도 주님이 막 이렇게 복음 전하는 사건들이 나왔다가 마귀의 시험도 받으시고 복음도 전하시고 병도 고치시고 사건들이 쭉 나오다가 5, 6, 7장에서 사건이 멈추고 설교가 쭉 나왔었어요. 그리고 8장과 9장에서 또 사건들이 막 나오고 10장에서 설교가 쭉 나옵니다. 또 11장에서 또 사건들이 쭉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이 마태복음은요, 주님이 행하신 여러 가지 이적들, 행적들과 또 설교들이 반복되고 있는데, 특히 우리가 5, 6, 7장에서 영적 교훈들을 많이 보았지만 교리적으로는 천국, 즉 천년왕국과 연관됐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10장도 마찬가지입니다. 10장도 천국이라는 천년왕국과 연관되어 있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주님 재림하시면서 펼쳐주는 아름다운 천년왕국의 모습보다는 오히려 천국을 전파하며 받는 제자들의 박해와 고난에 조금 더 초점 맞춰져 있습니다. 자, 그 내용을 좀 살펴보죠. 10장은 일단 제자들이 불림받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12명뿐 아니라 더 많이 있었지만 그 중에 특히 12명을 별도로 선임을 하신 것이에요. 12제자들을 주님의 사도로서 부르신 것이죠. 10장 1절 주께서 자기 12제자들을 부르시어 그들에게 더러운 영들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허약함을 치유하는 권세를 주시더라. 예수님께서 혼자 다 하셔도 되는데 육체를 입으신 예수님은 제한을 받으시잖아요. 시공간에. 그러므로 다른 제자들에게 이 일을 위탁하십니다. 또 예수님이 궁극적으로는 올라가실 것이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역할 분담을 위해서 시키는 것이에요. 앞에 9장에서도 제자들이 이미 있었지만 10장에서 다시 한번 12제자가 설정됩니다. 12제자를 부르신 목적이 뭐라고요? 마귀도 내어쫓고 병도 고치고 하여튼 예수님의 사역을 행하기 위함입니다. 12사도들을 쭉 보니까요. 2절에서 그 12사도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즉 첫째 베드로라는 시몬이요. 베드로는 우리 잘 아는 바로 그 베드로입니다. 우리 오전 설교의 주제도 베드로였었어요. 그의 형제 안드레이며 요한복음 1장을 보게 되면 안드레는 베드로를 주님께 인도한 사람입니다. 안드레가 먼저 예수님을 만나고 베드로를 인도했어요. 안드레에 대해서는 우리가 성경에서 크게 부각되는 사도가 아닙니다. 부각된 사도가 아니고 주로 베드로가 부각되잖아요. 안드레는 자기가 이 제자 한 명을 주님께 이끌고 자기는 뒤로 싹 빠진 사람입니다. 그렇다고 성경에 안드레에 대한 기록이 많지 않다고 해서 그가 위대한 일을 행하지 않았다는 말은 아닙니다. 일단 12사도들이고요. 12사도들은 주님의 일을 충분히 많이 했고요. 또 주님이 승천하신 이후에도 교회 시대 초기에 역할을 하다가 또 순교를 당한 기록이 있습니다. 하지만 일단 우리 성경에서 안드레 역할은 많이 나오지 않잖아요. 오히려 안드레가 이끈 베드로 역할이 더 많이 나옵니다. 베드로가 수제자라는 말은 따로 성경에 없지만 거의 성경의 역할을 쭉 보면 베드로가 수제자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자, 자기가 인도한 사람이 자기보다 높아졌어요. 인간적인 눈으로 그렇죠. 하나님이 볼 때 꼭 높아지고 낮아진 건 아니지만 인간들이 볼 때 그럴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가 누구를 인도했는데 그 사람이 나보다 높아져 있어요.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땐, 세상적인 눈으로 볼 땐 약간 불편하죠. 기분도 나쁠 수가 있죠. 하지만 안드레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주님께 형제를 인도함으로써 그 사람이 더 크게 쓰임 받았을 때 기뻐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도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복음 전파할 때요. 복음 전파하잖아요. 복음 전파하면 복음 전파한 누군가가 나보다 더 위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내가 인도했는데 바로 나보다 더 잘 쓰임 받아. 이렇게 생각한다면 영적인 그리스도인이 일단 아니겠지요. 주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안드레라는 사람은 누군가를 인도하게 한, 즉 큰 그릇을 인도하기 위한 그릇으로 쓴 사람인 것이죠. 여러분들도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 어떠한 형태로든지 쓰임받으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쓰임받으면 됩니다. 자, 안드레 나오고 그 다음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요 그랬습니다. 여기 야고보가 뒤에 또 나오죠. 야고보가 3절에도 야고보가 또 한 명 나옵니다. 야고보가 2명 나옵니다. 성경에는 이 이후에도 또 야고보가 또 여러 명 나옵니다. 예수님의 동생 중에 또 야고보가 있어요. 여기 12사도는 포함되지 않죠. 12사도에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둘로 나눕니다. 이름이 똑같다 보니까 누구의 아들이란 말 나오는 거죠.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의 형제입니다. 둘 다 세베대의 아들이죠. 이 둘은요,
지금 2절에서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어떤 데서는 안드레보다 야고보를 먼저 베드레, 야고보, 안드레, 요한이라고 표현되기도 하지만은 안드레는 이제 맨 처음 등장하는 넷 중이지만 사실 안드레는 살짝 빠지고 베드로, 야고보, 요한 요 세 명이 12사도들 중에서 특히 이너 서클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이 셋을 데리고 앞에서 야이로의 딸을 고칠 때도 셋을 대동시키셨고요. 17장에 보면 이제 변형산에서 3명을 대동하시고요. 또 겟세마네 동산도 3명을 대동하시고요. 좀 특별하게 쓰임을 받았던 사람이죠. 그 중에 야고보하고 요한은 성경에 보게 되면 마가복음 3장 17절에는 그들의 별명이 천둥의 아들들 그래요. 천둥의 아들들. 천둥의 아들이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뭔가 좀 이렇게 목소리도 크고 우렁차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많은 사람들이 아는 바 요한, 야고보는 잘 모르겠어요. 요한에 대해서는 되게 연약한 이미지가 많이 그려져 있습니다. 가끔 이렇게 카톨릭 사람들이 그린 성화, 그림 같은 데 보더라도 요한은 되게 연약한 여성스럽게 그려놓죠. 야리야리하게 그려놓고 되게 여성스럽게 그립니다. 일단 요한은요, 이 12 제자들 중에서 나이가 가장 어렸습니다. 나이가 가장 어렸다는 얘기는 가장 젊다는 얘기고 가장 혈기왕성하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천둥의 아들들이라고 불려맞았던 자체가 되게 성격이 좀 이렇게 급하고 그런 사람이에요. 결코 나긋나 같은 사람이 사실 아닙니다. 왜 요한을 나긋나 같은 사람으로 생각하냐면 요한복음에서 사도 요한이 사랑에 대한 강조를 되게 많이 합니다. 사랑, 예수님의 사랑 얘기를 되게 많이 하거든요. 예수님의 사랑 얘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그래 사랑의 사도야. 사랑의 사도니까 연약해. 사랑의 사도와 연약한 거 뭔 상관 있습니까? 강렬한 사랑도 있잖아요. 왜 사랑하는 꼭 연약한 건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거기 어디 누가복음 9장 말씀 잠깐 보시죠. 누가복음 9장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51절 보면 주께서는 하늘로 들리움을 받으실 때가 오자 예루살렘으로 가시고자 확고하게 정하시더라. 그리고 자기 면전에 사자들을 보내시니 그들이 주를 위하여 준비하고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에 들어가더라. 그러나 사마리아인들은 주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것 같았기에 주를 영접하지 아니하는지라.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유대로 내려오실 때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내려오시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제자들 중에 몇 명을 사마리아로 보냈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를 영접하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54절 그의 제자인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말씀드리기를 주여 우리가 하늘에서 불이 내리도록 명하여 마치 엘리야가 한 것처럼 그들을 살라버리기를 원하시나이까. 엘리야가 이렇게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사람들을 살린 적이 있었죠. 그러니까 화가 난 거야. 감히 우리 주를 영접하지 않아? 다 예수님 이들 다 죽여버립시다. 말하는 거죠.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죽여버립시다. 요한이 그런 사람입니다. 되게 성급하고 혈기왕성하고 뭐랄까요 육신적이고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사도가 변화받은 거예요. 그런 사도가 변화를 받아서 요한복음에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그렇게 강조한 사람이 된 거죠. 아무리 육신적이고 혈기왕성하고 울긋불긋한 그런 사람도요. 그런 사람도 성령님을 체험하고 즉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변화되면 이렇게 변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요한 같은 경우는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된 대표적인 사람으로 보는 것이에요. 자, 그런 사람이 있고요. 그 다음에 3절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마테 알피오 아들 야고보 다데오라는 별명 가진 렛비오 나오죠. 빌립이라는 제자가 있고 바돌로메 이 바돌로메는 요한복음 1장은 나다나엘이라는 제자 나오죠. 나다나엘, 빌립이 또 나다나엘을 인도합니다. 나다나엘이 바로 이 바돌로메입니다. 그 다음에 도마는 뭐 예수님 부활하실 때 믿지 못하고 했다고 믿음 없는 제자로 유명하지만 도마가 믿음 없는 제자는 사실 아닙니다. 세리마테, 마태 보면 기록한 그 사람을 말하는 것이고요. 알페오 아들 야고보, 아까 말한 것처럼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말고 또 다른 야고보,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그리고 바로 뒤에는 다데오라는 별명을 가지고 렛비오. 이 사람은 다데오는 이 알페오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야고보의 형제입니다. 그러니까 세베대 아들도 두 명이에요. 야고보와 요한. 알페오의 아들도 야고보와 다데오. 두 명입니다. 다데오는 다른 데서는 유다라는 말이 있어요. 이 유다가 바로 이 다데오가 유다라고도 불리는데 이 다데오가 바로 유다서를 쓰는 유다입니다. 유다서를 씁니다. 나오고. 그 다음에 카나안인 시몬과 유다 이스카리오신이 카나안인 시몬 하는데
다른 데서는 셀롯 시몬, 셀롯. 보통 열심당원이라고 말을 씁니다. 셀롯 시몬이라고 되는 장면이 또 나오고요. 유다 이스카리오, 예수님을 배반한 그 유다죠. 앞에서 알페오의 아들 유다가 있지만은 이 사람은 또 다른 유다죠. 유다 이스카리오. 보통 가룟 유다라는 말 써요. 가룟 유다, 개혁성의 가룟 유다라는 말 쓰는데, 가룟이란 말은 크리옷이라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카리옷 하게 되면 이스라는 말은 사람이라는 뜻, 어디 출신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스카리옷이라는 말은 카리옷 출신 사람이란 말입니다. 이 카리옷을 개혁성경은 이제 한자로 해서 번역했기 때문에 그 센 발음을 안 쓰고 키역을 기역으로 쓰잖아요. 그래서 가롯이 된 거예요. 가롯. 크리올은 요단강 건너편 모압 땅에 있습니다. 모압 땅. 모압 사람이에요. 모압 사람. 유다 이스카리옷은 예수님을 배반한 사람이지만 동시에 적그리스도의 예표가 되는 그런 인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이 마귀인 걸 알면서도 데리고 다녔어요. 제자들은 아무도 몰랐죠. 막판에 알게 되죠. 만약 제자들이 미리 알았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저 사람 우리 공동체 속에 있으면 안 됩니다. 쫓아내십시다. 하는 걸 자주 봤는데요. 좀 낌새가 이상합니다. 등등 쫓아냅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미리 알리지 않으신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을 통해서 배반을 당하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이 그분의 계획이었기 때문에 막은지도 알면서도 제자를 받아들인 것이에요. 유다 이스카리옷은요, 여기 보게 되면 12제자들이 병거침도 행하고 막 그랬지 않아요? 표적도 행했잖아요? 유다 이스카리옷도 이렇게 했어요. 다른 사도들과 똑같이 복음 전파하고 천국 복음 전파하고 정부에 가까운 일을 했고요. 병거 치고 막고 쳐서 했습니다. 다 했다고요. 그런 사람인데 마지막에 이제 이 마귀의 현현이 딱 드러나가지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자, 예수님께서는 그걸 다 알면서도 데리고 다니셨어요. 예수님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저는 이해할 수 참 이렇게 예수님의 위대함을 너무나 많이 보지만 이것도 주님의 위대함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12제자들이 한 임무는 뭐냐면 5절에서 예수께서 이 12를 보내시면서 그들에게 명령하여 말씀하시기를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또 사마리아인들의 성읍에도 들어가지 말고 6절 다만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영이 오라라. 이스라엘을 위한 사도입니다. 나중에 사도로 추가로 선임된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을 위한 사도가 아니라 이방인을 위한 사도라고 그러죠. 12사도는 이스라엘을 위한 사도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들이 이스라엘만을 위해 사역한 건 아닙니다. 교회 시대가 펼쳐진 이후에, 그렇죠? 사도행전 이후에 교회 시대가 펼쳐진 이후에는 이들도 이제 유대인이 아니라 교회의 기초가 되어서 교회를 위한 사역을 했죠. 하지만 그들의 사역의 1차적 대상은 유대인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꾸준하게 사역을 했고요.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베드로도 이방인을 사역했습니다. 기본 임무가 유대인과 연관된 사람이란 말이에요. 자, 유대인과 연관되다 보니까 이들의 복음의 특징이 나옵니다. 지금 우리가 5절, 6절에서 이방인들의 길로 가지 말고 심지어 사마리아인의 길로 가지 말라고 했습니다. 사마리아인은 유대인이면서 유대인이 아닌 거죠.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유대인들이 이방인과 씨가 섞였습니다. 혼혈족입니다. 혼혈족이지만 여전히 유대의 전통이 있어요. 물론 똑같이 좀 다른 전통이 있지만은 자기들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그런 이 집합까지도 배제했습니다. 순수 유대인들을 우선으로 하신 것이죠. 이건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 사마리아인이 없다거나 이방인이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 사마리아인도 있고 이방인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원 받았지 않습니까? 하지만 1차적으로 주님의 목적이 있는 것이죠. 우선은 유대인들에게 먼저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유대인과 연관돼가지고 말하는데, 보세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 가라 그랬죠. 이것을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복음 전파자들 이 구절을 가지고 교리적으로 가져옵니다. 이것을 어떻게 가져오겠습니까?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그냥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면서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그래요. 말이 안 되죠? 여러분 중에 이스라엘 사람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중에 유대인은 없지 않습니까? 그럼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이스라엘은 영적 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이지 라고 말하죠. 영적 이스라엘은 구원받은 성도를 말하는 거겠죠. 그들이 말할 때 구원받은 성도에게 왜 복음 들고 갑니까? 구원받지 않은 성도에게, 아는 사람한테 복음을 들어야죠. 복음을 들고 가야죠. 그렇죠? 말이 되지 않는 거죠. 이거는 우리가 전하는 은혜의 복음이 아니라 특별한 복음입니다. 그걸 천국 복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거 정리해 봤습니다. 천국 복음의 특징 몇 개 있습니다. 첫째는 천국 복음의 대상이
이스라엘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5절, 6절 읽었던 것처럼 이스라엘에게만 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방인에게는 천국 복음 전해지질 않아요. 우리는 이방인입니다. 그럼 뭡니까? 우리는 은혜의 복음이 전해지게 됩니다. 우리에게 천국 복음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이제 천국,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 이런 것들 용어를 잘 모르니까 본인들은 은혜의 복음을 전하면서도 용어를 잘 몰라서 천국을 전파한다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죽어서 하늘나라 가는 걸 말하면서 용어를 혼동하기 때문에 단지 용어에 대한 지식이 부족해서 천국을 전파한다고 말할 때 그것을 굳이 비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은 단지 용어를 모르는 것 뿐이니까. 그런데 정말 메시아 왕국을 전한다면 곤란해요. 그건 다른 차원이란 말입니다. 여기 보게 되면은 천국이 가까웠다고 말하죠. 그들의 전파 내용이 천국이 가까이 왔다. 3장 2절에서 침례인 요한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4장 17절도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랬습니다. 이건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왕으로 오시는 그 왕국을 말한다 그랬습니다.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 왕국. 지금 우리가 죽어서 하늘나라 가는 그것이 아니라 이 지상에 세워질 신정통치 왕국이에요. 주님이 재림 때 이루어질 왕국이거든요. 예수님께서 문자적인 왕으로, 정치적인 왕으로 오셔야 되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 정치적 왕이 아니잖아요. 우리 마음의 왕이시죠. 성도들의 왕이시죠. 대한민국 왕 아니란 말입니다. 미국의 왕 아니란 말입니다. 그렇죠? 예. 근데 주님이 재림하시면 미국의 왕이 되시고 대한민국 왕이 되시고 전 세계 모든 나라의 왕이 되십니다. 특히 이스라엘의 왕이 되실 것이지만 그 천국입니다. 그리고 천국의 특징이 있는데 8절 보니까 병든 자들을 고쳐주고 문둥병자들을 깨끗게 하며 죽은 자들을 살리고 마귀들 내어 쫓으라. 자, 천국 복음을 전할 때는 이런 표적이 따릅니다. 오늘날 은사주의자들이 이거 흉내내죠. 은사주의자들이 복음을 전할 때 자기들이 천국 복음을 전하는 사도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에요. 병자들 치유해주고 누가 아프다 그러면 막 고쳐줍니다. 안수도 고쳐주고 그 중에 대부분은 이제 거짓말로 사기치는 거죠. 간혹 고치는 사람이 있어요. 고치게 되면은 그 사람은 치유받았다고 해가지고 이제 나는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거죠. 병 고침이 곧 구원이 아닌데 그렇게 오해를 합니다. 자, 아무리 은사주의자들이 능력이 많은 능력의 종, 불의 종 어쩌고저쩌고 하더라도 그들이 항상 성공하는 건 아니거든요. 안수해서 병을 고치다가 못 고칠 때도 있습니다. 못 고칠 때가 더 많죠. 그럼 그들은 복음에 실패한 거네요. 여러분, 누군가가 아플 때 그를 위해 간절하게 기도해 주는 것은 좋은 일이되 여러분이 기도했다고 당장 나는 건 아니란 말입니다. 당장 나지 않는다고 해서 여러분의 복음이 실패한 건 아닙니다. 여러분의 복음은 그의 혼을 구하는 것이 육체를 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지만 천국 복음 상태에서는 육체까지도 변화가 되는 그러한 눈에 보이는 표적이 나타나는 것이 천국 복음이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천국 복음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닌 게 분명합니다. 여러분 구원받을 때 어떤 불치병이 났습니까? 간혹 불치병이 나온 분 계셔요. 어떤 위기에 처했을 때 내가 치유를 받은 상태에서 너무나 감사해서 주님을 영접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경우 생길 수 있습니다. 그거는 치유받은 게 계기가 되어서 주님을 영접했던 것뿐이지 치유받은 것 자체가 영접은 아니란 말입니다. 그리고 대다수는 병고침 받으면서 구원받지 않았습니다. 병고침과 상관없이 구원받았어요. 그렇죠. 은혜의 복음 내에서는 이런 표적이 일어나지 않아요. 일어날 수도 있지만은 일어나는 것이 정상이 아닙니다. 천국 복음은 반드시 일어나야 됩니다. 또 있어요. 천국 복음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게 제일 중요한데 저 뒤에 22절 말씀 보시게 되면 또 너희는 내 이름으로 인하여 모든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을 것이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는답니다. 이 말은 뭐냐면 끝까지 견디지 못하고 중간에 배교하면 지옥 간다 그 말이에요. 구원을 못 받는단 말이죠. 구원의 길에 들어섰을지라도 중간에 배교하면 구원을 잃어버린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알미니언주의자들은 이런 구절들을 가지고 구원을 잃어버린다고 말하죠. 여러분 여기 손가락 껴놓으시고 마태복음 24장 말씀 보시면 자, 끝까지 견디는 게 무슨 말인가 사람들이 오해하죠. 당신 구원 받았습니까?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습니까? 라고 묻게 되면 죽어봐야 알지요. 내가 지금은 예수님 열심히 믿지만 앞으로 배교할지도 모르잖아요. 죽어봐야 하는데 어떻게 벌써 구원의 확신을 갖게 합니까? 천주교인들은 구원의 확신을 가지면요. 뭐라 그러더라? 확신의 죄? 그러니까 확신하는 것도 죄예요. 자기가 앞으로 배교할 수도 있는데 필요 이상으로 확신한다는 얘기거든요. 그것도 죄입니다. 그들한테는. 그런데 성경은 여기서 끝까지가 죽을 때까지를 말하는 게 사실은 아닙니다.
여기 마태복음 24장 13절 말씀 보시게 되면 똑같은 말씀 나오죠.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런 복음 전할 때 누군가가 끝까지 견뎌야 구원받는데 내가 어떻게 지금 구원받는지 알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하게 되면 그 사람에게 물어보세요. 끝까지 견뎌야 구원받는다고 하시는데 혹시 선생님은 그 말씀이 성경 어느 구절인지 아십니까? 라고 물어보세요. 10중 8구는 몰라요. 그냥 들어서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이 찾아주시는 거죠. 그 말씀은 마태복음 24장에 있습니다. 찾아주시는 것이에요. 찾아주시고 13절을 읽어드리면은 분명히 맞다고 보라고 끝까지 견뎌 구원받아도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미리 압니까? 라고 질문하겠죠? 그럼 여러분이 14절을 같이 읽어주시는 것이에요. 이 왕국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런 후에야 끝이 오리라. 자, 이 왕국복음이 뭔지 일단 둘째 치고요. 왕국복음 설명은 복잡하니까 거기까지 둘째 치고 그런 후에야 끝이 오리라. 24절에서 끝은 뭐냐면 세상 끝을 말합니다. 어떤 기간이 끝나면 어떤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 끝나게 되면 끝이 온대요. 세상 끝이 온답니다. 14절과 13절은 같은 문맥이에요? 다른 문맥이에요? 같은 문맥이죠. 연결된 문맥이죠. 그럼 14절의 끝이 세상 끝이라면 13절의 끝은 개인 삶의 끝입니까? 세상 끝입니까? 세상 끝이죠. 14절에서 세상 끝이고 13절에서는 개인 삶의 끝이에요. 죽음을 말하는 것이에요. 문맥이 연결이 안 되죠. 그래서 13절의 끝도 세상 끝을 말하는 것이에요. 세상 끝까지 견뎌야 된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대환란 끝까지 견뎌야 되는 것이에요. 대환란 기간 동안에 배교하지 않고 끝까지 견디면 주님 재림할 때 구원받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요, 여기 대환란 21절, 갑자기 대환란이 왜 나옵니까? 라고 질문을 한다면 21절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21절. 이는 그때 대환란이 있으리니 그와 같은 것은 세상이 시작된 이후로 지금까지 없었으며 또 결코 없을 것이기 때문이라. 대환란 끝에 주님 재림하시죠. 재림 직전에 있는 모든 기간의 끝이 환란이에요. 교회 시대가 다 지나게 되면 환란 기간이 있고 그 기간이 끝나면 주님 재림하시는데 대환란은 극심한 고난과 시험의 기간 아니겠습니까? 이 기간이 끝까지 견뎌야지 구원받는다 그 말이에요. 중간에 배교하지 않고. 그럼 대환란 때 전해지는 게 왕국복음이란 말이죠. 왕국복음을 다른 말로 하면 천국복음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천국이 가까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대환란 때 전파되는 즉 예수님 초림 때도 전파되는 것은 초림 때 곧 예수님이 왕으로 임한다는 전제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초림 때는 왕이 되지 못하셨죠.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재림이 연기됐죠. 왕이 되시는 게 연기됐죠. 왕국이 연기된 거예요. 그러면 재림 때 진짜 왕국이 오는 그 순간에 다시 왕국복음을 전파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때가 바로 대환란 때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12사도들에게 쭉 하시는 그 말씀은 사실은 대환란 때에 적용되는 그러한 교리들이에요. 이 12사도들은 대환란 때 전파하는 천국복음의 전파자들의 예표가 됩니다. 자, 교리적으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보면 어떻습니까? 정리해보면 그렇죠. 천국복음의 이 전파 대상은 이스라엘이고 천국복음의 전파 내용은 천국이 가까웠다. 즉 예수님이 왕이라는 걸 말하는 것이고 그 특징은 표적에 따른다든지 행위가 요구된다는 말입니다. 이래서 천국복음은 오늘 교회 시대에 전파되는 은혜의 복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복음을 전하지 않고 은혜의 복음을 전합니다. 은혜의 복음은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 여기에 보혈 얘기 없죠. 예수님의 죽으심 얘기 없죠. 그냥 예수님이 왕이 된다는 말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고난을 통해 십자가를 진 다음에 왕이 되는데 여기는 십자가 얘기가 없고 고난의 얘기가 없고 왕 얘기만 있단 말입니다. 은혜 시대, 교회 시대에는 예수님의 고난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왕이심을 선포한다고 잘못한 겁니까? 아니에요. 천국이 가까웠습니다. 주님은 재림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잘못한 것입니까? 아니죠. 여전히 주님은 우리의 구세주이기도 하지만은 이 세상의 왕으로 오신다는 사실은 분명한 사실, 소위 말해 팩트입니다. 예언이에요. 이걸 말했다고 여러분 잘못한 게 아니에요. 괜찮아요. 하지만 핵심은 주님이 왕이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여러분들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이게 복음의 핵심입니다. 예수님이 왕이라는 걸 전파하셔도 좋고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말을 전해도 좋은데 그분이 재림하셔서 온 세상에 왕이 된다는 것을 전해도 좋은데 그것만 전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전하지 않는다면 그는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에요. 반면 예수님의 왕되심과 재림은 전하지 않더라도 십자가를 전하면 그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핵심이 그거니까. 자, 보통 우리가 다른 복음이란 말을 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우리 이제 갈라디아 공부할 때도 살펴봤지만 갈라디아서 1장에 보게 되면은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받는다 그러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천국 복음을 전하면 저주받는다고 말합니다. 이거 상당히 조심해야 될 말이에요. 천국 복음 전하면 저주받습니다. 이거 함부로 말하면 안 되고 되게 조심성 있게 말해야 되는 말입니다. 상황을 이해하지 않고 그렇게 말하게 되면 완전 이단 교리밖에 되지 않아요. 갈라디아서 1장 8절 보게 되면 그러나 우리뿐만 아니라 하늘에서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것 외에 어떤 다른 복음을 전한다면 그런 저주를 받는답니다. 다른 복음이란 건 특별히 있는 거예요? 없죠. 7절 말하죠.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너희를 교란시키는 어떤 사람들이 있어서 그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개시키는 것이라.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개시키는 모든 것이 다른 복음입니다. 다른 복음이라는 게 별도로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이 천국 복음을 전하면 저주받는데요. 천국 복음을 다른 복음이라 말합니다. 왜 그렇게 말하냐면 천국 복음에서의 예수님이 왕 되심을 말하는 게 다른 복음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왕이십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십니다. 이걸 말하면 다른 복음이 아니에요. 천국 복음의 메시지는 예수님이 왕으로 오신다는 게 메시지인데 이걸 전했다고 저주받지 않습니다. 근데 왜 저주받냐면 천국 복음의 내용 중에는 뭐가 있냐면요. 행위 구원이잖아요. 끝까지 견뎌야 됩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완전하게 속죄되는 게 아니라 내가 노력해야지 구원받는 거란 말입니다. 예수님을 믿었지만은 내가 종교 행위를 통해서 혹은 노력을 통해서 어떤 율법을 통해서 끝까지 견디지 않으면 구원을 잃어버린대요. 이거 행위 구원이에요? 은혜 구원이에요? 행위 구원이죠. 갈라디아서는요. 온전한 은혜의 구원을 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받는다. 행위는 필요 없다는 거 강조해요. 이게 신약적 은혜의 복음이에요. 근데 행위가 섞였어요? 그럼 거짓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천국 복음이 다른 복음이라 말하면 안 되고 행위 구원을 전하면 다른 복음이라 말해야 돼요. 다만 천국 복음의 내용을 보니 행위 구원적 요소가 있더라. 그러니까 천국 복음을 전하지 말라는 것이지 천국 복음이 곧 다른 복음이란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말할 때 조심해야 돼요. 가끔 이제 어설프게 배우신 분들이 천국 복음 전하면 저주받습니다! 라고 말해서 어떤 이제 일반 교회 복음 전파자들이 자기는 내용상 은혜의 복음을 전해요.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데 용어를 잘 몰라서 천국 복음이라고 말했을 뿐이에요. 그걸 가지고 당신 천국 복음 전하니까 저주받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말시라니요. 제발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이렇게 말하는 분들 너무나 많아서 하는 말이에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절대로. 그는 용어를 혼동했을 뿐이지 은혜의 복음을 전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전했다고요. 근데 왜 그걸 저주받아요? 저주받는 것은 천국 복음이니 여호와의 복음이니 그 이름을 어떻게 갖다 붙여도 좋은데 행위를 전파하면 거짓 복음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에다가 나의 육신적인 노력, 종교적인 노력, 행위를 가미하면 그는 어떤 복음이라도 저주받을 복음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래서 천국 복음 이퀄 다른 복음 이런 식으로 말하지 마시라는 얘기입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 왕이심을 전하는 것은 올바른 선포입니다. 거꾸로 대환란은 어떨까요? 대환란은 천국 복음이 정상적인 복음이고 은혜의 복음이 잘못된 복음이에요. 대환란 때 가서는 대환란 때는 믿음과 행위로 구원받는다니까요. 교회 시대는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데 대환란 때는 믿음과 행위로 구원받아요. 근데 대환란 때 가가지고 여러분 행위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말해버리면 큰일 나죠. 행위가 플러스 돼야지 죄들을 구원받는데 행위 필요 없구나 하고 막 살면 어떻게 되겠어요? 나 예수님 영접했으니까 나 지옥 안 가 하고 죄 져버리면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대환란 때는 천국 복음이 정상적인 복음이고요. 은혜의 복음 전하면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시대에 따라 다른 거죠.
교회 시대에 전해야 될 복음과 환란 때 전해야 될 복음이 달라요. 또 이거는 환란 때 중에서도 유대인에게 전해주는 복음입니다. 또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런 교리가 어렵고 불편하시면 그냥 지금은 교회 시대니까 은혜의 복음 전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그렇죠? 네, 괜히 어려운 교리 혼동해가지고 이상하게 전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 분명한 교리적 지식을 가지고 제대로 설명을 해드려야 될 것입니다. 자, 다시 마태복음 10장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9절까지는 천국복음의 핵심이 분명하게 교리적으로 설명됩니다. 9절 이후에도 전체적인 문맥은 천국복음에 대한 내용이지만 9절 이후의 내용은요, 천국복음이든 은혜의 복음이든 복음은 전파자들이 당하는 고난에 초점 맞춰져 있기 때문에 영적 원리로 적용해도 관계없어요. 왜냐면 8절까지는 직접적으로 교리적으로 이러면 안 돼가 나오는데 9절부터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원리를 말하는 구절이기 때문입니다. 보죠. 9절 너희의 돈주머니에 금이나 은이나 놋을 가지고 다니지 말라. 여행을 위하여 자루나 두벌의 겉옷이나 신들이나 지팡이들도 지니지 말라. 여러분 여행 갈 때는 가방에다가 캐리어에다가 옷 몇 벌씩 집어넣고 다녀야 돼요. 그렇죠? 근데 복음 전파할 땐 그러지 말라는 얘기예요. 왜 그럴까요? 자, 복음 전파할 때 이렇게 준비하고 다니지 말래요. 돈 많이 갖고 다니지 말래요. 왜 그렇죠? 일단은 복음 전파자들은 검소해야 됩니다. 자, 복음 전파하러 다니면서 잘 먹고 비싼 거 먹고 호텔에서 자고 하면서 복음 전파한다. 뭔가 좀 안 맞죠? 안 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은혜의 복음 이건 천국 복음이기 때문에 은혜의 복음에서는 그래도 돼요. 누가 나를 초청했는데 고급 호텔에 묵게 해줬어요. 저 거절하지 않습니다. 그런 걸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요, 여기서 말하는 건 뭡니까? 일단 복음 전파자는 검소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가난한 전파자셨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부유한 전파자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하지만 더 큰 게 있습니다. 왜? 목적, 이유가 있어요. 10절의 끝에 말이 일꾼이 자기 음식을 받는 합당하니라. 복음 전파자는요, 복음을 받는 사람들에게 대접을 받는 것이요. 인간적 대접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 먹으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이에요. 그들을 통해 먹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저들을 통해 나 먹으실 것 같지 않아. 일단 내 걸 준비해 가야겠어. 이러면 하나님의 역사를 믿지 못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교리적으로는 천국복음 때 문자도 적용이 될 것이고 우리한테는 문자도 적용이라 보다는 영적으로 교훈을 주는 것이에요. 우리도 복음 전파할 때 괜히 위세 부리지 말고 우리도 검소하게 낮은 자세로 전파해야 될 것이며 또한 복음을 통하여 먹고 사는 것이 정상이기 때문에 복음을 통해 증거가 드러나고 열매가 나타나야 되겠다. 이런 자세를 갖는 것이죠. 자, 11절 어느 성읍이나 고을에 들어가든지 거기에 합당한 사람이 있는가 알아보아 너희가 거기를 떠날 때까지 그 집에 머무르라. 머무른다는 얘기가 뭐야? 그들이 우리를 영접한다는 얘기죠? 영접한다는 얘기는 그들에게 우리는 무난하고 화평을 빌어줘야 된다는 말입니다. 11절, 12절, 13절 다 연결된 말인데요. 복음을 받아들일 자죠. 복음에 합당한 사람들입니다. 복음의 후원자이기도 합니다. 자, 오늘날은 뭐 그런 일이 많지 않지만 사도행전 시대엔 특히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 전파하러 다녔습니다. 어느 성읍에 복음 전파하러 다녔더니 그 성읍에 누군가가 구원을 받고 선사님 우리 집에 머물러 주십시오 합니다. 사도 바울은 미리 어느 호텔을 예약하고 한 게 아니거든요. 그냥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집으로 오라는 얘기예요. 들어가서 함께 먹고 마시면서 거하고 그 집 사람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또 그 집에 사람들을 불러 모아놓고 그래서 교회가 시작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빌립보 지역의 그 루디아라는 사람. 여러분 사도행전 16장 말씀 잠깐 보세요. 사도행전 16장 말씀 보시게 되면 몇 절로 나와 있죠? 14절. 자, 빌립보란 지역에 갔습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는 이제 회당이 없어서 그랬는지 여기에 빨래터에 가가지고 여인들이 많이 있으니까 강가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보통은 회당에 가서 먼저 전파하는데 빌립보에서는 시장이라든지 여인들이 많이 모여있는 강가 빨래터 같은 데서 전파한 것이요. 14절 거기에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이 있었는데 두아티라 성읍의 자주옥감 장사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여인이었으며 우리의 말을 듣더라. 자, 다들 외면하는데 루디아라는 여인은 그 말을 복음을 받아들인 것이에요.
주께서 그녀의 마음을 열어 바울이 말한 것에 주의를 기울이게 하시니라. 그리하여 그녀와 그녀의 집안의 침례를 받자. 그녀가 간청하여 말하기를 당신이 저를 주께 신실한 자로 여기신다면 저희 집에 와서 머무소서라고 하며 우리를 강하게 붙들더라. 이제 루디아 집에 들어간 것이죠. 루디아 집에서 이제 며칠 동안 먹고 생활하면서 거기서 거점을 두고 또 나가서 복음 전파하고 또 들어오고 사람들이 모이면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교회가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이 마태복음 10장에 있는 합당한 사람이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루디아였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에 그런 사람들이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느 성읍이나 고을에 들어가서 그런 사람이 있는 걸 먼저 살펴보게 되는데 오늘날처럼 그냥 몇 시간씩 복음 전하고 떠나는 기회는 말고 전적으로 계속 다닐 때 이런 형태가 일어날 수가 있어요. 특히 이것은 사도행전 초기라든지 완급 복음 상황에서 조금 더 문자적이 되겠죠. 히브리서에서 그 집에 들어갈 때 문안하라, 문안해야 됩니다. 13절 만일 그 집이 합당하면 너희의 화평이 그 집 위에 내리게 하고 그 집이 복음에 합당한 집이면은 그 집에 화평을 빚는데 그 화평이 임합니다. 여러분 어느 누군가에게 화평을 전하십시오. 그리스도는 항상 화평을 전해야 돼요. 화평을 전하고 저주를 전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은 어떤 형태든지 저주를 전하시면 안 돼요. 저주의 기도는 해서도 안 됩니다. 저 사람 벌 받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는 안 됩니다. 만약 그게 응답됐다가 쳐보세요. 어느 저주의 기도가 응답됐다 치게 되면 자신은 평생 괴로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거꾸로 다른 사람이 나를 저주하는 기도가 응답된다는 말을 수 있지 않습니까? 물론 하나님께서는 까닭없는 저주는 임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겁낼 건 없지만 그래서 내가 내 일부러 저주의 기도를 할 수 없겠죠. 항상 화평을 빚는 것이요. 평안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집이 이 평안을 받기에 합당한 집이면은 제 평안이 그에게 임한다는 얘기예요. 제가 빈 평안. 내 평안이 아니죠. 제가 주님께 평안을 빌어드린 거니까 주님의 평안이 임한 것이죠. 그런데 그 집이 합당치 않잖아요. 복음을 거절하고 합당치 않으면 그 평안이 나에게 돌아올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평안을 비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화평을 빌면 그 평안이 그 집에 전해줘도 감사한 일이요. 그 집이 거절돼서 그 화평이 나에게 돌아와도 감사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무조건 성도들은 화평을 빌어야 됩니다. 이건 뭐 교리적이고 환론적으로 떠나가지고 우리 모두에게 적용되는 말씀이겠지요. 자, 되돌아옵니다. 예. 성도를 대접한 자들이 복을 받는다는 말이죠. 성도를 대접한 자, 복음 전파자를 대접한 자들은 이렇게 복을 받는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어요. 이거는 환난 때를 뿐 아니라 일반적으로 복음 전파자를 받아들이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입니다. 다만 천국 복음에 좀 더 직접적이겠지만 천국 복음 상황과 은혜의 복음 상황이 유사하기 때문에 여러분도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 쓸 수가 있겠죠. 14절 아무도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나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면 그 집이나 성읍에서 떠날 때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왜 먼지를 떨어버리라고 그랬을까요? 그냥 기분 나쁘니까? 재수 없으니까? 먼지 털고 나옵니까? 또 그런 말이라기보다도요. 일종의 증거를 남기는 것이요. 나 너희 마을에 왔다 갔다. 그거죠. 내 발에 묻은 먼지를 보건대 너희 마을에 왔다 갔다. 난 분명히 전했다. 근데 너희가 거절했다. 이거죠. 내 발에 묻은 먼지가 증거가 된다는 말이에요. 쉽게 말해서. 물론 무슨 먼지가 말을 하겠냐만 그렇게 내가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일부러 그들을 저주하라는 말이 아니라 그렇게 알리는 것입니다.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읍보다 더 견디기 쉬우니라.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어떤 땅이에요? 소돔과 고모라 저주받은 땅이죠. 네. 무수한 죄악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소돔과 고모라의 동성연애를 얘기하지만 동성연애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폭력으로 가득한 땅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 자체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왜 두려워해요? 자기들의 세력이 강한데 부유하고요. 부유해서 남 부러울 것도 없고 또 세력도 강하고 하여튼 저주받은 곳입니다. 창세기에는 소돔과 고모라가 하늘에서 내리는 유황불에 멸망했죠.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멸망했습니다. 천벌을 받았죠. 그런데요. 그러한 죄보다 지금 어땠습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이 성읍보다 더 견디기 쉽답니다. 거꾸로 말하면 예수님의 복음을 거절한 그 사람들은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 큰 심판을 받는단 말이죠. 아니 소돔과 고모라가 사악한데요? 그 사악한 사람들이 단지 복음을 거절한 것보다 더 악하단 말입니까? 예!
복음을 거절하는 게 더 크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도덕적으로 소돔과 고모라는 끔찍합니다. 정말 그거보다 악한 동네가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볼 때는 복음을 거절한 게 더 악한 거예요. 전 착하게 살았는데요. 전 도덕적으로 착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 사기꾼 많던데요. 저는 교회 다니는 사람보다 착합니다. 예, 실제로 착한 사람 많아요. 하지만 하나님 볼 때는 소돔과 고모라의 그 동성 연애자들보다 더 악한 게 복음을 거절한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특히 천국 복음의 거절에 더욱더 그렇죠. 은혜의 복음도 마찬가지고요.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일부러 저주할 필요 없습니다. 만약 누군가가 여러분의 복음을 거절한다면 그래도 축복을 비십시오. 그 축복 여러분에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 불쌍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다음 기회라도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기도합니다. 이게 우리의 자세입니다. 저주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발에 먼지를 떤다는 게 그를 저주하는 말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천국 복음의 초점을 맞췄지만 복음 전파하는 사람의 또 그런 모든 자세는 우리 은혜의 복음도 동일하기 때문에 영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보시겠고요. 다음 시간에 16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